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낙타의 안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무엇인가를 성공적으로 숨겨본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몸이라든지 그것을 숨겨가지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완전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훈련소에 있었을 때에 한 번에 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제가 반찬을 남기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먹지 못하는 어떤 돼지고기나 해산물들이 이제 훈련소 급식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반찬을 다 먹지 못하고 제가 조금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군대 훈련소에서는 항상 이 반찬을 이렇게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를 확인하는 병사들이 있어서 반찬을 남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은 반찬을 제가 먹지 못한 잔반을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라면 제가 남기는 그 고기 반찬들을 제 동기들이 서로가 자기가 먹겠다고 뺏어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는 반찬을 잘 처리했었는데 그날따라 그 반찬이 맛이 없었는지 아무도 제 반찬을 가져가지 않아서 반찬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은 반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그 반찬을 어떻게 감추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제가 다 마시고 남은 우유팩 속에다가 제가 남은 반찬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서는 그 우유팩을 접어서 쓰레기로 제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는 반찬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었고 저는 무사히 반찬을 남겼다는 그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식당에서 제가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식사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생활관에서 이렇게 딱 쉬고 있는데 갑자기 몇 명의 훈련병들이 저희 생활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소대장님이 식사 시간에 우유팩 속에다가 반찬을 버리고 튄 놈을 찾아오라고 했다면서 여기에 범인이 있으면 빨리 자수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몇천 명이 있는 그 우유팩 속에서 반찬이 들어있는 우유팩을 확인하고 또 식사를 한 부대별로 시간대를 다 조사해가지고 저희 생활관을 찾아온 그 훈련병들의 조사력을 보면서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날 우유팩 속에 반찬을 버린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가 하면 제가 벌점을 받게 되어서 주말에 보충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므로 안식일 날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에 위기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찬 범인을 찾으러 온 병사들이 저희 생활관에 들어와서 막 범인 자수하라 이렇게 추궁할 때에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근데 그때에 제가 제 스스로 손을 들고 자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와중에 제가 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다 알고 있었던 저희 생활관의 동기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는가 하면 아니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찾아보라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동기들이 막 화를 내면서 우리 생활관에 절대로 그런 사람 없다면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저를 이렇게 증언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전우회가 무엇인지 제가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뻔히 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동기들인데 그 동기들이 저를 지켜주고 숨겨주기 위하여 하나같이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저는 그 동기들의 증언에 힘입어 제가 반찬을 우유팩 속에 숨겼다는 그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그 사건을 무사히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후에 넘치는 훈련소 동기들의 도움을 통하여 저의 잘못을 그 순간 숨길 수 있게 되었고 또 들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숨기거나 감출 때가 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숨기고 감춰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 들키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무엇인가를 감추고 숨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숨기는 일을 성공하게 되므로 완전 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부터 20절은 당시에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물건을 훔쳤고 또 숨기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 이때의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큰 질투와 또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야곱의 재산들과 양떼를 보면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었고 또 질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통하여 야곱의 조상이 있는 땅, 곧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을 야곱은 하나님을 통하여 듣게 되었고, 그때 야곱은 모든 짐을 싸서 몰래 아주 조용히 라반의 집을 떠나서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데리고 도망하는 와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라반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라반의 소유였던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물건을 훔쳐 가지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방인들에 의하여 사용되어진 그런 물건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하였던 그 라반의 집에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바로 이러한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때에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났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라헬은 이 드라빔을 훔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라헬이 이때 도망가면서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이러한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 드라빔을 소유하는 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라헬은 이 드라빔을 야곱이 소유를 하게 함으로써 훗날 라반이 죽게 되었을 때에 라반의 재산을 야곱으로 하여금 상속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드라빔을 소유하는 자는 당시에 가문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라빔이 있어야지만 가문의 가장으로서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마도 라헬은 도망한 야곱의 지도력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드라빔은 당시 문화 속에서 여행을 할 때에 그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그런 종교적 물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무척이나 두려운 여행을 떠나게 된 이 야곱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마도 이 이유가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던 이유가 바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여성의 나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러분, 이 드라빔은 기본적으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준다고 이방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이 바로 이 드라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당시에 한 아이, 곧 요셉을 낳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라헬은 더 많은 아이를 낳게 되기를 간절히 열렬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헬은 아들을 더 낳고 싶은 그 욕망에 다산의 신이었던 이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그 이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상황을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던 그 명확한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던 것은 개인의 세속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을 훔쳐가면서까지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라헬은 드라빔을 훔칠 때에 욕심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방 신들의 우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욕심은 그녀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였고, 그 죄를 통하여 마침내 라헬에게는 사망이 선고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32절은 죄를 범한 라헬에게 사망이 선고되어지게 되었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마침내 도망하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추적하여서 쫓아오게 되었고, 라반은 야곱에게서 드라빔을 내놓으라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은 라헬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맹세하기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맹세하며 말하게 되었습니다. 즉, 야곱은 드라빔이 만약에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어지게 된다면 그 드라빔을 훔친 자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라헬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던 라헬에게 그 결과로 마침내 사망이 선고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서부터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야곱에게로부터 라헬은 사망이 선고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이 라헬의 모습과도 같이 사망이 선고되어진 자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들은 모두 욕심을 잉태하였으며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고 사망하게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 모두도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사망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침으로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망이 선고되어지게 되는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당해야 할 당연한 운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선고되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이 탄로나게 되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놀랍게도 그 죄를 성공적으로 감추고 숨기는 일에 성공하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녀가 생명을 얻게 된 그 방법에 대하여 창세기 31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여러분, 라헬은 라반이 자신의 장막 안으로 드라빔을 찾으러 들어갈 때에 그 드라빔을 미리 몰래 가져와서 낙타 안장 아래에 숨겨두게 되었고 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라반은 라헬의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라헬은 드라빔을 온전하게 숨기게 되었고 그녀의 죄가 발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라헬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낙타 안장이 그녀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성경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이 낙타 안장이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낙타 안장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다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낙타 안장이라고 할 때에 이 안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카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장, 목장, 어린 양, 수양, 공성태.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카르라고, 안장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안장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린 양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졌음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4절에서 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린 양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의 기름과 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이 바로 낙타 안장에 사용되어진 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낙타의 안장 할 때에 그 안장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린 양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르입니다. 여기에서도 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어린 양으로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 양으로 사용이 되어진 것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그녀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선고되어졌습니다. 라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라헬은 자신의 죄를 어디에다가 숨기게 되었는가 하면 낙타 안장에다가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낙타 안장 속에다가 자신의 죄를 숨기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죄는 발견되어지지 않은 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라헬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낙타 안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실 때에 낙타 안장을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어린 양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의도적으로 사용하셔서 낙타 안장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라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시며 또 낙타 안장에 대하여 기록해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낙타 안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죄가 감추어지게 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성령께서는 라헬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죄가 감추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마침내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과 7절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 라헬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낙타 안장에다가 그녀 자신의 죄를 숨기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죄는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라헬의 은신처가 되어 주셨으며 환난에서 라헬을 보호하셨으며 구원의 노래로 그녀를 둘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를 감추고 그분 안에 우리 자신을 숨기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실 것이며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기고 감추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침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351장 참여하겠습니다.